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감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좀 감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눈을 감겠습니다. 제가 뜨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네. 제가 지금부터 짓궂은 장난을 칠 텐데 갑자기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쿵 하는 소리가 혹시 난다거나 아니면 자기 머리 위로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래도 눈을 절대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준비되셨죠? 꽉 감고 있는 거예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 뜨시면 안 됩니다. 자, 눈을 뜨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던 분 계신가요?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이게 눈을 감는 순간 이곳엔 뭐가 있었냐면 어두움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고 그리고 뭐가 생겨났냐면 불안함이 생겨났어요. 이거 뭐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렸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눈을 감았을 때 두려움도 생겨나고 어두움도 찾아오고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랬어요. 네.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런 것이 한순간에 딱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사라졌을까요? 눈 떴을 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뭘 하려고 이게 자꾸 뭔가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눈을 떠야 뭘 막기라도 하고 확인이라도 하고 이럴 텐데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서서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 뒤에 받쳐줄 때니까 하라고 그러는 거 진짜 무섭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어두움도 두려움도 잡생각들도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요 우리의 눈을 뜨는 순간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아세요? 눈을 뜨면 사라집니다. 왜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쓸까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렇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 큰일 났다고 할 때. 뭔가 내 앞날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일 때 앞이 캄캄하다 그러면. 그렇게 앞이 캄캄해지면 두려워지고 수많은 생각들로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앞이 캄캄하지. 아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제 우리 애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진짜 앞이 캄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
캄캄함 속에 갇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시화의 책 이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 재밌는 일화가 나와요. 좀 길어요. 좀 긴데 재밌는 이야기라 한번 좀 읽어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북인도의 한 도시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잘 아는 인도인의 아들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여러 해 동안 친하게 지내고 여행을 함께 한 적도 있는 사이라서 서둘러 그의 집을 찾아갔다. 환자는 좁은 침대에 누워 고열에 신음하고 있었다. 온몸에 붉은 발진이 가득했다. 마타지, 뜻이 어머니래요. 마타지라고 불리는 천연두에 걸리면 인도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마타지 신을 모시는 사원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 병원에 데려가면 마타지 신이 분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달래어 떠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20살 간 넘은 환자는 내가 이마를 만져도 겨우 눈을 뜰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 환자 주위에는 아카시아 잎처럼 생긴 초록색 님나무 잎사귀가 가득 뿌려져 있었다. 님나무 잎은 천연 항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도의 시골에는 집집마다 이 나무가 있다. 인도인들은 박하향이 나는 둘시허브와 더불어 님나무를 신이 준 선물이라 믿는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환자를 격려하고 부모를 위로하며 30분 남짓 있다가 숙소로 돌아왔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천연두 환자의 집에 다녀온 걸 알고 게스트하우스 주인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안색이 변했다. 천연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법정 전염병으로 밀폐 공간에서는 공기로도 전염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고열, 오한, 두통과 함께 심한 복통과 의식의 변화까지 초래한다. 그런 심각한 병이라는 걸 미처 몰랐던 것이다. 차츰 걱정이 밀려왔다. 작고 밀폐된 방에서 환자의 손과 이마를 만지며 반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귀국해야 하나? 만약 천연두 진단을 받으면 격리 환자가 될 텐데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아니면 님나무 잎 빻은 즙을 피부에 바르고 몸 둘레에 잎을 뿌린 채 누워 있어야 할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를 계속 투숙하게 할까? 앞이 캄캄한 거죠. 앞이 캄캄하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다. 만약 의식이 오락가락하면 누가 나 대신 한국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데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발진이 돋으면 누가도 내 곁에 오려고 하지 않겠지? 나를 간호해줄 현지인 친구를 미리 정해놓아야 하지 않을까? 온갖 상상으로 잠을 설치고 맞이한 이튿날 아침. 입맛이 없어 게스트하우스 베란다에 앉아있던 나는 등을 긁다가 피부 발진과 흡사한 붉은색 부스럼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마를 짚어보니 의심스러운 미열도 있었다. 생각이 급속도로 복잡해졌다. 균이 각막에 침범하면 실명할 수도 있고 뇌에 침범하면 뇌염이 발생되는데 뇌는 어쩌지 못하더라도 생수로 눈을 빡빡 씻을까? 아니, 이건 그냥 흔한 종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긁어보니 진물 같은 것이 나는데 천연두일 가능성이 컸다.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때라서 천연두의 증세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 정도 증세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노릇이었다.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오후가 되었을 때 복통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나는 침대에 반드시 누워 님나무 잎들이 내 주위에 뿌려지는 장면을 상상했다. 마지막에는 겐지지 강가의 화장터로 옮겨지겠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전염병 환자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었다. 나는 이번엔 인도에 오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죽을 거였으면 차라리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이나 시도했어야 한다. 아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야 오랫동안 명상을 해온 사람답지 않겠는가. 아쉽더라도 하하하 웃으며 작별하자. 조건 지어주고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은 소멸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니, 그 전에 한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몇 통 해야 하지 않나. 뉴스에도 내 이름이 등장하겠지. 이것이 마음의 이야기다. 나를 번뇌에 빠뜨리고 앞당겨 걱정해서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조건과 형상을 부여해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그 이야기 실력을 능가할 수 없다.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는 어떤 소설, 어떤 신화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그것이 의식을 지배할 때 눈앞의 현실보다 가공의 세계가 더 생생한 현실이 된다. 그때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버스에 앉아 망상에 빠진 사람처럼 삶의 표면을 그림자처럼 지나갈 뿐이다. 마음은 매우 쉽게 우리를 충실한 하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만든다. 마음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알아차려야 한다. 두려움, 욕망, 불안을 연료로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큼 큰 기쁨과 평안은 없다. 그 인도인의 아들은 천연두가 아니라
수두였으며 천연두는 197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사라진 질병으로 선언되었다. 수두는 대부분 병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그리고 내 등에 난 것은 사소한 부스럼이나 땀띠에 불과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오가느라 약간 더위를 먹었을 뿐이며 배가 아팠던 건 과도한 신경성 두통이었다. 밤새 신경을 썼더니. 그렇게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는 나의 허약한 영적 수준을 드러내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사라졌고 잠시 마음이 맑아졌다. 다음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 마지막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는 나의 허약한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며 밤에 꾸었던 꿈처럼 사라졌고 잠시 마음이 맑아졌다. 다음 이야기를 지어내기 전까지. 아휴,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이 많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내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뭐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캄캄해지니까 아까 우리가 눈을 감았던 것처럼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가 많아지고. 지금 내가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떠십니까? 앞날이 환하게 펼쳐져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나요?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그냥 막막하기만 하신가요? 그렇다고 캄캄함이 두려움과 뭐 잡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내 영적인 수준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냐하면 이 내 수준이 드러났으니까 회개하면 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고요. 빛이 비치면서 모든 두려움과 잡생각들이 서서히 혹은 한 방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앞이 캄캄해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서 영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빛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그 잡생각들을 우리가 아까 눈을 딱 떴을 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영적인 수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안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런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앞이 캄캄한 일이 있나요? 뭐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모르겠고 걱정되고 생각이 많고 뭐 그러나요?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요, 사울, 곧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나요? 앞이 캄캄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앞이 캄캄했을까요? 실제로 앞이 캄캄해졌어요.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1절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앞이 캄캄해지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런 말로 시작이 돼요. 요렇게 되면 이제 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곧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게 뭐예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넘칠 때, 뭐 젊을 때 그런 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아가 살아있는 그때. 그런 사람을 꺾으려니 앞으로 나올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사울을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좋게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앞이 안 보이기까지 해갖고 그를 돌이키기에 꼭 그래야만 됐을까요? 뭔가 무섭네요. 다 그럴까봐.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던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갑자기 회심하고 돌아서서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가
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가 전도하면서 자신의 이 체험을요 여러 번 간증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자, 그날도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원정까지 가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러고 사라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본 것도 당황스럽지만 안 보이는 건 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900냥이라 그래요. 안 보인다는 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제가 어제 동영상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앞이 캄캄해지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온갖 생각이 스치면서 머리가 터질 듯이 복잡해집니다. 박성문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귀가 갑자기 멍멍하고 잘 안 들려갖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귀만 멍멍해도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뭐지? 귀가 먹는 거야? 이게 왜 이러지? 한 번도 이런 물 들어갔나? 온갖 생각이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떡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많이 생각들이 오고 가고 이러겠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를 만난 것도 머리가 복잡한데 눈까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겠어요. 막 미치겠는 거죠. 뭐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예수 아니 내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다. 그럼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이게 그냥 단순히 환상만 보이고 지나갔으면 이 강한 사람이요 아니야 내가 뭔가 허해서 잘못 본 거야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건 지금 환상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나서 눈을 뜬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 이처럼 앞이 캄캄해진 상황과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미래가 막막하고 걱정이 태산 같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은 이처럼 기도입니다. 쉽다. 쉽다. 그죠? 아쉽죠, 여러분. 이게 다란 말인가? 늘 듣던 얘기 같은데 맞아요. 근데요 여기서 약간 특이한 얘기가 요 사이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요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보이니까 뭘 할 수도 없거니와 뭘 먹을 기분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혈기 왕성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오직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의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기도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걸로 보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기도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 원하건 원하지 않건 지금 바울은 눈이 감겨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 눈을 감아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이기도 해요. 죽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내가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죽은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눈을 감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너무 협소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기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기도 설교 많이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막 다 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 하나 안 하나 보면 안 해요. 거의 아무도 내 설교에 누가 변화돼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실제 기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특히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버리기 때문에 기도가 더 어려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뭐라 그래요? 기도는 보통 말이다 이렇게 해요.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거는 100이면 100.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나 다 물어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도가 뭐예요?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니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말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과의 말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지희한테 기도는 아빠와의 말이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는 엄마와의 대화다. 이러면 그러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귀찮아하고 맨날 쫓아내고 맨날 나가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안 나가고 맨날 붙어갖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말이라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요.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하지만 기도의 정의 자체를 너무 거기에서 출발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요,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하자고요. 기도는 죽어있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다. 어떠실까요? 기도는 눈을 감는 거예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찾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시간. 이게 좀 더 쉽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감고 가만히만 있어도 그걸 기도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쳐주신다니까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간이든 어느 곳이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도록 잠시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이 캄캄해지는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 가두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어둠 속에 갇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속에 잠시라도 아니면 출근길에 버스 아니든 지하철에서든 명상하듯 이렇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을 감는 거예요. 앞을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린 틈만 나면 눈을 부릅뜨고 핸드폰 하기 바쁘지만 그죠? 핸드폰 하는 시간에 100분의 1만이라도 눈을 감고 주님과 핸드폰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바울의 눈을 억지로 감게 만드신 겁니다. 그는 자기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는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을 억지로 감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눈이 띄어지니까, 눈을 감아야 영안이 열리니까 그의 눈을 억지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만든 거예요. 눈을 감아 눈을 뜨라고. 또 보통 우리는 눈을 감자마자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래야 할 때가 있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요. 처음에는 그냥 눈을 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조금 기다리면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 방언이건 어떤 말이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눈을 감자마자 그냥 대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필요하기는 하고 뭐 그러지만 뭔가 하나님한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드리지 않고 내가 막 기도해버리고 끝내버리면 성령이 내 영과 함께 나를 통해 할 기회를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을 먼저 좀 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무엇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고 그냥 내가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잠시 눈을 감고 기다리는 거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뭐 커피숍이든 지하철이든 엘리베이터 안이든 일단 눈을 좀 잠시 감아보자는 거예요. 캄캄해야 기도가 되고요. 또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기도로 보시니까요. 하나님 그걸 기도로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눈을 감는 이거 눈만 감았는데 하나님 이거를 이거 자려고 눈 감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캄캄해지는 시간, 죽는 시간, 예수님을 찾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캄캄함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일수록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묶으셨는데 누가 풀겠어요?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 아니에요.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아있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살아서 길길이 날뛰었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나. 그리고 예수, 그리고 십자가.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일단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떠져요.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의 눈이 떠진 후에 뭘 보게 됐을까요? 자신의 잘못 살아온 삶을 보게 됐어요. 잘못 걸어온 길을 보게 됐어요.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나온 길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영안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그 일이 내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뜨게 한 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앞이 캄캄했던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잘못 살고 있었을 거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진짜 행복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게 조금은 보인다. 이런 거죠. 앞이 캄캄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영안이 이제 조금은 열려서 뭔가 빛이 조금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지금 우리 눈을 감아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런 앞이 캄캄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일 없이 눈을 뜨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지금 눈을 감아야 돼요. 스스로 앞을 캄캄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를 생각해도 막연하고 자식들을 생각해도 앞이 캄캄하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걱정이 태산이고 미세먼지 농도만 봐도 숨이 막힐 것 같은 현실. 그냥 눈을 감자. 기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어려워져요. 그냥 눈을 감는 거예요. 어디나 이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유한한 인간이 쉴 곳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쉴 곳은요. 눈을 감을 때 보이고 눈을 감을 때 만나고 눈을 감았을 때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을 감을 때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눈을 감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다른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눈을 감아서 눈을 뜨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